환대, 고난의 승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대, 고난의 승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환대라는 그 주제를 다룰 때 가장 근원적이고 또 중요한 그러한 본문으로 뽑히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환대 잘 아시죠? 환대라는 것은 뭐냐? 환영하고 또 대접하고 또 섬기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환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귀하신 분들을 잘 대접했구나. 우리도 이렇게 대접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대접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냥 보면은 그것으로만 그쳐요. 이렇게 대접하면 되는구나. 귀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성껏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본문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환대라는 주제를 다룰 때 이 아브라함의 이 환대를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양만이 이유라면은 이것이 그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보편적인 것이 되죠. 이 아브라함의 환대가 근본적인 그 이유가 있어요. 환대의 그 근본적이고 또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아주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환대의 어떠한 그 형식과 절차 또 자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발견해내려면 우리가 그냥 보면 모르고요.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환대를 할 때가 언젠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떤 때에 이 환대를 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여기 환대한 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을 모르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베이스로 두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의 이 환대가 굉장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오늘 내용을 해석하고 이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어떠한 때에,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환대를 베풀었나,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환대를 베풀었던 때는 이 18장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느제 또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상황 가운데 이렇게 환대를 베풀었냐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그 앞장 17장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장이냐면요, 17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나이를 보면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는데, 할례를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렇죠. 99세입니다. 그래서 24절 17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더라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환대를 통해서 이 환대받은 분들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일행이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불러다가 내년 이맘때 너는 이제 아기를 낳을 거다 했더니 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갖게 됩니까? 100세 때요. 그렇죠? 100세 때. 그러니까 이 99세 때 할례를 받고 100세 때 이삭을 받으니까 그 사이에 환대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 언젠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행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행간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상상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언제 환대를 했는가? 할례 받은 후 3일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할례 받고 바로 이제 18장에 보면은 이 세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행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 받고 3일째 되는 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환대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일째라는 것이요. 굉장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례 이후에 고통이 있는데 남자에게는 가장 고통이 심할 때가 3일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갖다가 다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세겜 족속들에게 그 하물 추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 동생을 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쳐들어가요.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그때 남자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물 족속을 다 이제 멸망시키는 것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환대를 했다는 거예요. 환대를 했다는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 그것도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더워요. 엄청난 더위가 있을 때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환대를 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또 뭐라고 해요? 한 가지는 이 세 사람을 알았느냐? 세 사람의 정체를 알았는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그 아래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달려가고 거기서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또 극진히 대답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인 줄 알았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명을 봤다 그래요? 세 사람이라고 있어요. 세 사람. 2절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것이 히브리 말로 아나쉼인데 보통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람 셋을 본 거예요. 그냥 뜨거운 날씨에 사람 셋이 저기 있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인 줄을 몰랐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1절에서 왜 그랬을까? 1절에서는 왜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모르고 끔찍히 환대를 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더라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내용을 우리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셋을 받고 보고 아주 정성껏 환대를 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면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근데 점점 점진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누굴 불러요? 사라를 부르고 뭐 이삭을 낳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소돔과 고모라야 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라.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부지 중에라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자들이 있다. 여기서 이분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오늘 이 본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사건.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대접을 환대를 했다. 근데 환대하고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일행이에요. 천사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모르고 했음을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환대 사건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에요?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과 상관도 없는 나그네를
하나님처럼 맞이한 섬김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 환대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환대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또 이 환대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론으로만 우리가 치부되면은 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또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크신 의미를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우매함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환대 사건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볼 수 있었고 읽어낼 수 있었고 그들의 고통을 섬겨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환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고통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고통 안에만, 자신의 고통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날이 더운 나그네의 고통을 읽었다는 거예요. 고통 안에서 남의 고통을 읽어내고 그 고통을 품어줬다라는 것이 오늘 환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 이렇게까지 또 말을 해요. 얼마나 고난이 많으셨으면 또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지는 않죠. 하여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의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자신의 고통 속에 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남의 고통을 읽어내지도 않고, 사실은 평상시에는 읽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고통당하면요, 그냥 그 안에서 빠져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자기가 잊어버리려고 그 술로, 때로는 또 마약으로, 때로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으로 그것을 잊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고통을 잊기는커녕 다른 고통을 갖게 되죠. 다른 큰 문제를 자기에게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고통의 경험을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나만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너도 그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보면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범죄죠. 이거는 최악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혼자 괴로워하죠.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되어서 고통 속에서 흐느끼고 벽을 세워요. 세상에 벽을 세우고 가두어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탁 칩니다.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또 방어막이 너무 지나쳐서 그것을 건드리는 자들을 미워하고 또 사납게 대하기도 합니다. 고통당한 것은 또 그 아픔을 이해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요, 스스로에게도 고통을 더 주는 것이고 고통을 더 키우는 것이고 공동체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괴로움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 고통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왜? 과거의 일이에요. 그게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당한 상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고통 속에 숨으면 숨는 만큼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고통의 흔적은 지울 수가 없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승화시켜야 돼요. 승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승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환대예요. 그 환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한 사람은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고통의 흔적은 있지만은 고통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하게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똑같은 고통도 읽어낼 수 있지만 다른 고통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유익이 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지금 할례를 당했지 않습니까? 3일 됐어요. 고통이 그 심연 가운데 누구의 고통을 지금 발견해냈어요? 세 사람의 고통. 날씨가 더운데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고통을 그것을 일겨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 육체적 고통하고 그 더위에서 오고 가는 그런 고통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내 고통이 더 커 하고 자기 고통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그걸 무시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통을 읽어내고 달려갔어요. 전 달려갔다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재민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달려간 게. 아니 3일째 된 날 걸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만큼 긍휼이 컸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긍휼의 마음이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커진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한대를 보세요. 자기 고통 안으로 숨지 않고 나그네, 더위에 있는 나그네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먹을 걸 주는데 최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최고의 대우를 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고통의 흔적은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위로가 되고 구원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고통이 심한데 누구를 돌보라는 것이냐? 기독교 메시지는 너무 폭력적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이 고통의 흔적은요, 우리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승화시키는 방법뿐이 없어요, 여러분. 승화시켜야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숨어도 안 되고 방어막을 쳐도 안 되고 거기서 자기가 죽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대하라는 거예요. 고통이 줬던, 고난이 주었던, 그것이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었던, 타인으로 인한 고난이었던 그 고난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남의 고난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열린 눈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아프면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마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났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누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요, 그 사람이. 일단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러고 나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으면 사실은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한 말도 해주면 안 돼요. 그냥 중보기도 해주고 안아주고 뭐 왜 그랬냐 저랬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안아주고 그냥 그 시간을 놔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놔둬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통 속에서 있고 이러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또 날카롭게 돼갖고 남을 찌르는 그런 뾰족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승화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사단이 사용하면요 그것은 나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인생이 포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조차도 막 찌르게 되고 막 그래요. 고난 속에 있던 사람들이 저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찔러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들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고 승화시키십니다. 거기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과거는 못 바꾸시지만 과거의 안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갇혀 있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 창세기 45장 보면은 형들이 이제 오고 자기 정체를 밝히잖아요. 형들이 깜짝 놀라요. 근데 요셉의 고백이 뭐라고 말해요? 형들, 한 번은 내가 용서해 주는데 이제부터 까불면 내가 총리야.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해요? 안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깜짝 놀라는 소리를 해요. 형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먼저 보내서 오늘날처럼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 요셉을 통해서 생명이 구원받잖아요. 나라들이 구원받고 있고 흉년 속에서 나라들이 다 구원받고 있고 또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고난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고난이 원망이 되지 않고 고난이 한탄이 되지 않고 고난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됐고 나라를 구원하는 자가 됐고 가족을 구원하는 자가 됐고 또 누구도 구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죄를 지은 형들도 구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한테 죄를 지은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한 자가 됐다고요. 그를 구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닮은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인 거예요. 착해서가 아닙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에게 죄를 지은 형들까지도 구원해냈기 때문에. 요셉은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에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고난 속에 삼켜지지도 않고 고난으로 분노를 내면서 고난으로 합당히 여기지도 않고 자신의 권력으로 죄도 짓지 않고 용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정당성으로 또 자신의 그 억울함으로 자신의 죄를 얼마나 합당히 여깁니까? 내가 괜찮다고 할 때, 내가 의롭고 내가 억울할 때 얼마나 막 욕을 해두고 뭐 하면서 그걸 정당하게 생각합니까? 정당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계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환대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환대받았어요. 환영받았다고요. 우리는 환영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야, 내 아들을 죽었으니까 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어라 이래요. 그냥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환대받았다고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저녁에 늦게 일하고 막 저녁 늦게 앉아갖고 막 이 환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맥을 잡고 이제 며칠 전에 맥을 잡고 묵상하다가 어저께 이제 쓰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환대받았구나. 환멸이 아니라 환멸받아도 되는 존재인데 야,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셨구나. 그냥 아브라함이 그 세 명한테 막 뛰어나가듯이 아픈 가운데 뛰어나가듯이 하나님이 나를 뛰어오셔가지고 나를 환영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나 같은 것을. 성경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에서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라. 이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환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환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하신 사역은 뭡니까? 긍휼의 사역이에요. 다 긍휼의 사역. 나인성 가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 남편도 없어.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요. 여기서 다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뭐냐면 창자라는 뜻에서 왔어요. 창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자가 뒤틀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 거기서 그 아이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기적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느냐? 나인성 가부 사건은 예수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이를 살려서 그 여인에게 줍니다. 예, 줘요. 그 여인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 베드로 장모,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에서도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9장에서도, 마태복음 9장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셨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플랑크 니주마이예요. 똑같은 거예요. 긍휼의 사역을 계속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자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들이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은 잘 알고 율법은 잘 지키는데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 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가 있습니까? 흔적이 남았어요. 고통의 흔적이 남았어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 흔적을 갖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픔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도마에게. 근데 그 흔적은 어떤 흔적이 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믿음을 주는 흔적이 됐어요. 믿음을 주는 흔적. 손바닥에 있는 고통의 흔적, 허리에 있는 창자국의 흔적이 도마를 이렇게 세우는 믿음을 주는 흔적,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흔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로, 십자가의 상처로 믿음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흔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흔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사용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흔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흔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흔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치유함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치유함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는요, 치유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환대는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남을 잘 대접했다는 미담이 아닙니다. 남을 대접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이면 뭐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타인을 향한 긍휼로 승화시킨 거룩한 치유의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환대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 속에 있을 때 스스로 벽을 세우고 세상을 향해서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오기를 원하세요. 네가 복권에 당첨돼서 와라, 네가 뭐가 되라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가시면 돼요. 상처받은 영혼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품어두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환대가 사랑이자 긍휼이듯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처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넓은 눈을 갖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는 그런 환대가 되어서 상처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통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 일행을 바라보고 그를 하나님인 줄 모르고 환대하여서 부주중에 그들을 환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숨는 자들이 아니라
또 고통으로 세상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고통을 다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상처를 부두어 안고 품고 저를 위로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가 도마의 믿음을 일으키는 상처가 되었고 세상을 구원하는 상처가 되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상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세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상처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